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어렵게 안 합니다.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 나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렵게 하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앉아서 듣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쉽게 하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보고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화도 갖다 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명언 같은 것들도 갖다 쓰고,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면 예배가 됐든 온라인 예배가 됐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네, 들어야 돼요. 먼저 닫혀 있었던 마음 좀 열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좀 그런 자세, 그래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는 가끔 그런 분도 있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혹시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린다. 그러면 나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들으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라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로 받아들이면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자세라고 있어요. 자세.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늘 살아가는데 뭐냐면, 지도자의 말이 혹시라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할 수 있죠. 지도자니까 뭐 하다 보면 뭐 사람인지라 그분도 잘못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비난을 안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왈가왈부 될 수 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참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축구팀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목회자 축구팀 보면 그 감독님이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좋게 받아들여요.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구나.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한다고 싫어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게 뭐냐면, 뭐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뭐 나쁘게 얘기하겠습니까? 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또 큰 소리도 좀 나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소리 한 번, 두 번 계속 듣다 보면 아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그분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들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흡수를 하려고 하고, 좀 안 좋게 많이 기분이 상한다면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계속 뭐라고 하면 뭐가 돼요? 팀이 와해가 되죠. 네. 근데 그런 자세, 이런 게 좀 요즘 젊은 사람들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때론 오래 참아서 기다리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잘 견뎌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발전하는데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연단시키기 위함이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 계속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교회에서 어떤 이제 전에 부교육자 있을 때 뭐 웬만한 뭐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더라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젊었을 때 하도 연단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네, 아무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도자요, 성경 신학자인 R.A. 토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쌓여 있는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뭐예요? 기도다. 기도. 영국의 저명한 설교자 작가인 제이미 테일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축복이다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가 계속 이어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또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본문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먼저 하나님은 지역을 넓혀 주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구했는데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지역을 넓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할 때 이 지역이라는 성경 원어가 보니까 개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에는 경계, 영역, 지역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와 영역과 지역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경제력, 사람의 영향력, 활동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겠죠.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넓히다라는 성경 원어는 라바라는 단어인데 커지다, 증가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혀주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곧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력, 영향력, 활동력을 커지게, 증가하게, 넓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지역이 넓어진다. 뭐 사업으로 따지자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겠죠. 잘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아서 높은 지위를 얻는 거,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거. 학교에서는 점점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거. 운동선수는 점점 좋은 성적을 내는 거. 그러겠죠. 뭐 집으로 하자면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고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의 모든 영역이 잘 되어지도록 커지고 증가하고 확장되게 넓어지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시작은 미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하셔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커지게 넓어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이 삶의 지역을 계속해서 넓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시편 18편 36절 볼까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걸음을 어떻게 해요?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걸음을 넓게 하셨다, 지역을 넓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그 촌락의 한 시골집에서 목장에서 태어났어요. 그랬었던 그가 유다의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점 지역이 커지고 확대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지역을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게 넓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세계적인 농촌 경제 전문가인 류태영 박사님,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이분도 이 산골 마을에서요 가난한 모습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드린 새벽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실 것을 미리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미리 그거를 해줄 것이라는 걸 믿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이 모슴의 아들이었던 이 류태영을요 덴마크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하시고 박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학교 부총장이 되고 대통령 보좌관이 되어서 이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여서 한국 근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는 특별 강연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류태영 박사의 삶의 지역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커지게, 확대되게, 넓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았던 것 야베스도 이렇게 지역이 점점 넓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인생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점점 넓어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에서 지역이 넓혀지는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지역이 확장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벳에게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같이하여 도와주셨죠. 10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역을 넓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도와주다라는 단어, 원래 헬프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위듬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이 위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나와 같이, 나와 함께, 주의 손으로 도와주신다. 이게 단순히 어떤 도와준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이제 거 중에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 그냥 잠깐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 상권도 파악해서 시장 조사도 하고 또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 파악도 해주고 그곳에 맞는 어떤 식단이나 재료도 찾아주고 자기 가지고 있는 뭐 메뉴라든지 기술 같은 것을 전수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관리해주죠. 케어해주죠. 네, 계속해서 이 백종원이 같이 함께해서 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망해가던 이 골목 식당들을 줄 서서 먹게 하는 이런 식당으로 막 바꾸어 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같이 한다,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함께해서 같이 해서 혼자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같이 해주면, 도와주면 그것을 힘입어서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시편 89편 2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같이 하여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견고하고 힘이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여기서 잘 보세요.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지금 뭐 하란다고 했어요? 주시겠다. 그럼 내가 지금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할 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예요?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죠.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는 오늘날까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뉴 잉글랜드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 후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지었으며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얻을 수 있었다. 영국에서 박해를 피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거친 풍랑을 이는 바다에서도 같이 하여 주셔서 도와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셨고, 저 뉴 잉글랜드에 도착한 이후에도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같이 하여 도와주심으로 집을 짓고 생활이 필요한 생필품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가 미국으로 간 이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최초의 학교예요. 처음에 이제 신학교로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명문 대학이 되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같이 하셔서 도와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야베스는,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또 어떤 복을 주셨냐? 환난을 벗어나게도 하셨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복을 주셨다. 여기서 환난을 벗어나게 할 때 이 환난이라는 원어가 성경 원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나쁜 것, 악한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쁜 일들, 악한 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때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도 어떤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때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 때문에 주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형들이 팔잖아요. 노예 생활합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그나마 좀 이제 가정 충무 열심히 해가지고 좀 힘을 내려 할 때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딱 들어갔을 때 아마 그때 요셉은 참 그 심정은 뭐라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과정 속에서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다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번아웃이라고.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 겪을 때가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있더라고. 저에게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 어려움을 이기려면, 그 힘든 상황을 이기려면 누가 나와 같이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제 기근이 딱 들었을 때에 형들이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 형님들 내게로 오세요. 저는 형들이 애굽에서 파나온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이곳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셔서 형님들과 우리 가족들도 환난에서 건져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힘들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버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네. 이거 좀 지나면, 조금만 참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한번 보니까 좀 단기간에 확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그 기나긴 시간들 잘 보면 훈련 과정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 과정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뭐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중에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20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말대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1년 전보다 1년 후가 더 지금보다 1년 후가, 그때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좋아지는 인생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말대로 아무튼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행복한데 더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에도 안주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려고 합니다. 안주하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나태해져요. 그러면서 번아웃이 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더 못 올라갈 것 같아. 아유,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뭐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의 틀을 내가 가로막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준비하고 있고 더 귀한 것을 예비하고 있는데 내가 막는 거죠. 내 생각으로 다 막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힘듦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파이퍼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환난과 나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살펴 주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보살펴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어떤 환난과 나쁜 상황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이 뭡니까? 우리의 나쁜 일들,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시겠다,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시편 91편 1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아멘.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당할 때에, 당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내가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 들으시고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 경험합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할 수 있겠어요? 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또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근심이 없게 하셨죠.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이 근심이 없게라고 할 때 근심이라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아차부라는 단어예요. 몹시 슬퍼하다, 가슴 아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이 없게 해주셨다. 이게 뭐예요? 슬픔이나 가슴 아픈 일이 이제 없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았던 야베스,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여서 도와주시고 환난을 이기고 벗어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슬픔과 가슴 아픈 일이 없게 해주셔서 귀중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저 기도처럼 근심이 없어지는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는요, 하나님은 근심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근심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근심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근심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근심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야베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복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착한 일이라고 할 때 착한 일이라는 성경 원어를 보면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착한 일, 아가도스. 선한, 탁월한, 우수한, 훌륭한 이런 뜻을 가진 건데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복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모든 착한 일, 선한 일,
탁월하고 우수하고 훌륭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가도스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꿈을 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거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3, 4년 전에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뭐 기도를 했냐, 우리 이제 장로님이 우리 엘리베이터 한다고 할 때 2천만 원 헌금을 하면서 모르겠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더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예전에 그 신학교 1학년 때 학교 이제 교회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대주동 우리 이제 신학교 앞에 그 교회 바로 옆에 이제 비전 센터를 짓는 거예요. 비전 센터를 짓는데, 야, 확실히 장로님은 다르더만.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주일날 헌금을 하지 수요일날 3천만 원 헌금 못할 것 같아. 제가 신학교 때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벌써 한 20년 전 얘기하나? 한 2, 3년 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와, 그래서 내가 부럽더라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때 했었었는데, 이번에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3, 4년에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뭐가 되냐? 이번에 올해가 우리가 50주년 아닙니까? 또 50주년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 뭘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내가 이런 선한 마음을 품었더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 그걸 갖고 무작정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지경이 넓어가지더라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제 이름, 우리 가족 이름 쭉 적혀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못했어요. 있어야 하지. 근데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거 이름은 다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무튼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행하게 하시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저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넉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 만날 때 인사 샬롬이라는 거 하죠.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샬롬이란 말은 염려도 슬픔과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난 상태를 누리는 것이 평강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평강의 원래의 의미가, 이 커다란 컵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막 부으면 컵에 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게 계속해서 부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컵에서 흘러서 넘치죠.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컵에 복이 흘러 넘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까지 흘러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뜻의 원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거, 좋은 거, 탁월한 거, 훌륭한 거, 아가도스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선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주셔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같이 하여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역을, 사업을, 직장을, 가정을, 학업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넓혀주시고 같이 하여서 도와주시고 환난이나 나쁜 일, 악한 일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슬픔과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아가두스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야베스의 기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같이 한번 말씀 기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대로 크신 복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그 꿈꾼 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크신 복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버지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케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원반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원란을 권하는 백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가도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착하고 선한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보다 몇가 부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년이, 5년 후 10년 후가 더 행복해지고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겠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 복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 이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믿음을 달려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영통케 하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착한 일을 위하여 아가도스를 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